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이 짐처럼 느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모든 내용들이 제목 안에 다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말을 하면 다들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또 관계가 또 어려움이 참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감사가 느껴지고 살맛이 느껴져야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삶인데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지면서 삶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막 각박해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그리고 상대를 바라봐도 괜히 싫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고, 더군다나 지금 더우니까 지쳐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잘 살구나 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짐처럼 짓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이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삶이 되죠.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너무나 많은 일을 위해서 지쳐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큰 짐을 지고 내려놓을 수 없이 계속 짊어지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아. 너 삶의 모든 상황들, 네 형편을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쉬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게 평강이 주어지고 쉼이 주어진다고 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다.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가지고 짓눌려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좀 말씀하시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안식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휴식이고 본질적인 쉼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뭔가 내 곁에 가장 든든한 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 든든하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제가 힘들고 삶의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짐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수고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따라 내가 수고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로 넘어가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따라잡시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수고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창조가 되어졌을 때는 안식의 존재로 창조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냥 평안한 그 상태로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곧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를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떠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저 십자가의 사건은요, 본질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게 한 희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본질적인 휴식과 쉼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요,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왜 내가 지금 평안이 없을까? 왜 내가 어쩌면 이렇게 무거운 짐같이 느껴질까? 왜 내가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할까?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그 평안,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그 쉼,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편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걸 더 실감나게 얘기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그림만 그려도 너무 편한 거예요. 푸른 풀밭, 또 쉴 만한 물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다윗은 이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10년 이상의 삶들을 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매일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시편 23편에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랬어요. 매일이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 죽음의 현장같이 느꼈는데 두렵지 않고 무섭지가 않아요. 왜?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 알아.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혹시나 내가 주님 떠나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이 모든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처음부터 심어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도록 심어놨어. 그게 전도서 3장 11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따라합시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쉼이 있고 평안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로 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탕자의 모습처럼 버티고 있는 것 아닐까? 아버지 떠나면 더 자유롭고 더 편하고 간섭 안 받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젊음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즐거운 일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잖아요. 결국은 버팁니다. 이거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들 떠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당자는 그때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너무 멀리 가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틴단 말입니다. 왜? 아직은 살만하고 숨 쉴만하고, 아직은 돈이 있고, 아직은 젊음이 있고, 아직은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 자리가 있고 찬양의 자리 있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동서남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안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긴장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짐같이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멍에를 매라고 하신다. 네,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 어깨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이제 논이나 밭을 가는 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나 말이나 멍에를 걸 때 두 마리를 한꺼번에 겁니다. 그래서 한 결이다 그러면 두 마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한 소는 아주 강한 소를 만들고 한 소는 이 힘이 없는 소를 만들어요. 그래야 한쪽에서 리드하는 대로 이것들을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사용하는 것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소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힘 하중을 다 받고 자기가 리드하면서 밭을 갈아요. 그러면 새끼소는 멍에는 걸쳤지만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냐면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다 그래요. 멍에를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사람이 멍에일 수 있고, 어쩌면 질병이 멍에일 수 있고, 가난이 멍에일 수 있어요. 실패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멍에같이 느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멍에는 우리의 힘으로 벗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벗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멍에를 메고 가야만 하는데, 그 멍에를 메는 순간 나는 삶의 무게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지쳤다고, 피곤하다고,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게 와서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미소와 같이 주님께서 모든 짐의 하중을 다 받으시고, 우리는 새끼소와 같이 그냥 걸치기만 하면 이것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멍에를 벗어만 내려고 하지. 그런데도 벗지도 못하는데 벗어만 내려고 하지, 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 멍에는 나에게 놓여져 있는데, 그 멍에를 벗어보려고 더 애쓰다가는 더 힘이 드니까 그냥 멍에를 놔두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이 벗겨지고 쉽게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안 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도 아니하시거니와 따라잡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멍에를 예수님에게 다 걸쳐놓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나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느끼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이것까지도 주님에게 넘겨주는, 그리고 주님의 멍에 걸쳐놓겠다고 하는,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걸쳐놓을 수는 있으니까 주님에게 걸쳐놓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내 짐을 대신 져달라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내 멍에를 대신 메어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오늘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버틴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잘 넘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걸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이 내 짐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어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걸쳐놓는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짐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붙다. 배우라고 하신다. 예,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곧 학습해야 되는 것이고 본받아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쉰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은 레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레저라고 하는 말은 스콜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올까, 그리고 스콜레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배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걸 배워야만 쉽게 살 수 있고 그거 배워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대로 사는가 하는 거죠. 나는 예수에게 배운 게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도해봤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서해봤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겨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해봤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온유를 배웠는데 온유하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을 배웠는데 겸손하게 살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다시 배우자. 예수를 다시 배우자. 예, 이제 우리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배웠는데 예수님처럼 기도 안 하잖아요. 배웠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잖아요. 배웠는데 예수님처럼 온유하지 않아요. 분노하고 화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말하고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고 온유함이 없잖아요. 친절함이 없잖아요.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다시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손해볼 게 많지요. 양보해야 되고 또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그게 어렵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나를 이기게 만들고 나를 쉽게 만들도록 하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잘 돼야만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성공해야만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고, 이게 다 자기 플랜이 있고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야만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짐은 어때요? 왜 자꾸 이기려만 하는 거예요? 짐은 어때요? 조금 여유가 필요해요. 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아프면 좋지만 아플 수도 있고요.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요.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러한 유연성들, 여유 있는 마음들을 주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의 마지막까지 가는 게 최고 정점이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배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배움이 없으니까, 아니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로 살아가니까 자꾸 배움에 실패를 하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음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살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대로 사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다시 배우자. 예, 그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각박하고 그 소가리하고 그냥 피곤해하고 막 널뛰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따라서 주님의 배움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쉼을 얻고 본질적인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인생이지요.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 짐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쉼은 가짜 쉼이기에 해도 안 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인데, 예수 안에서 쉬면 진정한 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좀 초청하고 계세요. 본질적인 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멍에가 벗을 수 없지만도 주님에게 걸쳐내기만 해도, 그리고 만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배운 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대로 한번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안 될 것 같은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서 진정한 삶의 쉼을 느끼고 휴식을 느껴서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